오늘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첫 번째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어린이들, 아기들, 자신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좀 안수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런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데리고 오고 하면은 애들이 시끄럽기도 하고 또 갓난 아기 같은 경우는 막 울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해가 될까 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 질서를 위해서, 유지를 위해서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금했어요. 꾸짖었습니다. 왜 데려오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막지 말라고 합니다. 올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자의 것이냐? 어린아이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러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 같다고 했지 어린이들이 다 천국에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린아이의 어떤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보면서 어린아이들에서 특징, 부정적인 모습도 많잖아요. 어린이들이 욕심도 많고 자기밖에 모르고. 근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것이라고는 예수님이 말한 의도가 어린아이들은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아기도 혼자 자기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부모를 의지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 또 한편으로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봤을 때 어린아이들은 보니까 저희 자녀들도 제가 하는 말은 다 믿어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거기에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합니다. 토를 달지 않고 잘 따라와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닐까. 토달지 않고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17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받아들인다. 영어로 보니까 receive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받아들이는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내 생각이나 내 이해가 안 맞으면 어떤 충돌이 생기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른 건 10가지 중에 9가지는 내가 다 받아들여도 이거 하나만은 내가 좀 받아들이기 좀 힘듭니다. 라고 한다면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보는데 의심이 들어요, 자꾸만.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지? 예수님이 옷자락에 만졌다고 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실제로 있었나 없었나 어떻게 알지? 이렇게 의심을 하고 한다면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 무슨 이야기 할 때마다 다 의심하고 그 사실이냐고. 그래서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아이들은 다 받아들이는데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손해가 되는데 내가 이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한테 좀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좀 친해져야 되는데 내 이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세상과 어떤 다른 사람의 관계가 흐트러지는데 이런 세상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의심이 생겨도 전적으로 아멘하고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관리가 나옵니다. 이 관리를 보면 공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린아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관원, 옛날 성경에 보면 관원이라고도 해요. 관리라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위적으로도 명예도 있는 사람이고 인기도 많은 사람이고 지식도 있는 사람이고 또 돈도 부도 엄청나게 이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으뜸, 최고 으뜸 중에 으뜸인 관리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영생을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동일한 이야기겠죠.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일륜을 가리켜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에 부자 청년이 관원이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다 지켰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다 들으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르시되 22절에 보니까요.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해요. 아직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네가 한 가지 부족한 채로 지금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네가 다 지켰다고 하지만 이거 한 가지는 네가 부족한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결론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이 관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다가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이 영생이 무엇을 하여 내가 영생이 있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을 했을 때에 그 영생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준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떠나갈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근심해서 떠나갔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큰 부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큰 부자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인가요? 이 말씀 이후에 보시면요 또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합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결단코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부자는 그럼 이 땅에 사는 부자들은 돈이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이 주인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물질을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주인으로 삼고 자신이 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물이 있고 큰 부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여전히 주인 된 삶을 사는 거죠. 관리는 부족한 것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고요. 지식도 있었고요. 지위도 높았고요.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이제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막 운운하는데 저 선한 선생님이 내가 가서 영생을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할 때 벌써 의도 자체가 자신은 당당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벌써부터 계명에 대한 이야기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시고 그 사람을 테스트했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된 삶을 살고 교만했던 사람이었어요. 교만했던 사람이 결국은 부자인 삶이에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 가난한 사람,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이렇게 부자 바리새인들처럼 남들보다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금식을 많이 합니다. 뭐도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부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처럼 정말 그 세리처럼 그런 죄인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죄인 맞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오늘 말씀의 완전 포인트고 핵심 결론이 이것입니다. 부자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은 누구 손에 달려 있냐면요,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이야기 스토리와 지금 이 이야기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을 때에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 잘했으니까 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어린아이 같이 산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지 않고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은혜 받은 자들만이 그렇게 감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처럼 마음이 부해서 교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전히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가망이 없습니다. 오늘도 아까 찬양을 불렀지만 내 힘과 결단이 연약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오늘 이렇게 기필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지만 여전히 집에 돌아가고 삶의 영역 가운데 갔을 때 내가 그렇게 결단하는 데서 온데간데 없고 다시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서 또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걸 본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은혜 안에 예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다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가 가는 곳마다 겸손하게 가는 곳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사망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냄새가 나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또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늘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또 나와서 그 연약함을 호소하고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하루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